안녕하십니까. 세계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강좌입니다. 제목은 계시록 12장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중심한 복귀 섭리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교재를 드린 내용은 98페이지 98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펴셨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봉독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12장 1절부터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2장 7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강좌에서 말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서 본문 내용을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큰 달은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마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강좌에서는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 별자리 현상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가 보는 별자리처럼 하늘에서 그런 별자리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혈통,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등장하는 때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별자리 현상이 나타났고, 실제 이 별자리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6일까지 일어났던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아들이 등극하는 때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또한 그 태어난 그 등극한 일부터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모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등극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6절을 이해해야 7절부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본문을 오늘 12강좌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내용은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 즉 실체적으로 등극한 날이 2017년도 9월 23일부터 인데 이때부터 영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편인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과 앞편은 용 누시퍼의 악한 천사들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선편 미가엘 천군 천사들이 승리함으로써 영계의 세계는 사탄들이 악령 역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탄들은 땅으로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담 헤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사탄, 천사장 루시퍼, 루시엘에게 주관받는 종의 종 입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6천년 동안 구원 섭리 역사를 펼쳐오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참된 혈통 사람, 만물들이 참된 주인의 이치를 찾게 된 것이며 천사 종까지도 주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완성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6절 내용과 같이
계시록 12장 7절 8절 내용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처음 성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혈통,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누시엘 천사가 6천년이라는 6천년 기간 동안에 이 땅을 지배하여 왔는데, 그것을 영계의 세계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복귀 섭리를 하시면서 소원하시던 내용이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강의 내용에 이 내용이 가장 기쁘고 희망이 있는 내용이고 즐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참된 혈통 대신자, 즉 참된 주인이 피조 세계에 나타났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며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이 주관했던 영계 6계를 다 주관하고 참견을 했는데, 창조 목적이 완성이 된 실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인이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왜 못하고 이제 때가 돼서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먼저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첫 번째 누실이었고, 그 다음에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이었고, 이 세 천사를 중심 삼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시킨 누시엘이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장자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내용의 장본인이 루시엘이거든요. 그런데 루시엘이가 그동안에 사탄 세계를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를 움직일 수 없느냐? 창조 목적,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창조 목적이 완성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비로소 5장에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계부터 참된 주인, 우리의 주인이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참된 주인의 말씀을 듣고 미가엘이 전쟁을 해서 사탄들을 영계에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천년 역사를 지나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게 되면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이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나중에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성령이 충만되면 이런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내용이고 엄청나게 사탄들의 대혁명적이고 사탄들이 참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세계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쓴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아시고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큰 용은 누구예요? 천사장 누시퍼, 누시엘을 말합니다. 그럼 옛뱀은 누구예요? 옛뱀.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론에 보면 옛뱀, 뱀이 나오잖아요. 해와를 타락시킨 뱀, 아담을 타락시킨 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뱀이 비로소, 기죠? 이걸 사탄이라고 한다고 여기도 증거하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동안에 6,000년 동안 그렇게 종의 입장인 인간을 자기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여기서 말하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누시엘이 내쫓기니까 누시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사자들, 천사들과 악령들이 내쫓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계 세계에서 사탄의 큰 용 누시퍼, 루시엘이가, 그리고 그들에 해당되는 악령들이 땅으로 내쫓길 때 악한 천사들과 악한 영인들도 함께 지상으로 쫓겨나서 땅의 악한 자들에게 연결되어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다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지상에서 악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언제냐?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언 말씀처럼 2017년도 9월 23일부터 1260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사탄 악편 악령들과 악인들이 크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 말씀이 앞뒤가 연결되고, 또한 사탄들은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에 총력을 당해서 그 참된 혈통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실체로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공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선편에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느냐?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나눠졌던 제가 교재에는 제가 2017년도 9월 23일 날 참된 혈통 대신자의 승리적인 특별 행사를 통하여 계시록 12장 5절 내용이 성취 완성됨으로써 이제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영현세 협회를 중심하고 실체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정성의 조건을 세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되었으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란 말이죠. 이제, 비로소, 이제, 이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란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혈통 대신자는 그 모든 조건을 이겨내시고 승리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그리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면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를 쓰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채를 쓴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12장 계시록 12장 5절을 성취한 그 기대 위에 1260일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완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혈통 대신자의 복귀 섭리를 보면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는 섭리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2013년도는 종의 종자리 복귀 완성, 2014년도는 종자리 복귀 완성, 2015년도는 양자 자리 복귀 완성, 2016년도는 서자 자리 복귀 완성, 2017년도는 친자 자리 복귀 완성을 예언하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 예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어머니 자리 복귀 완성, 2019년도 아버지 자리 복귀 완성, 2020년도 하나님의 자리를 완성하시고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는 예언이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6절 내용으로 1260일 기간이었습니다. 2013년도 1월 13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이 좌절됨으로써 다시 재출발을 위해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참된 혈통 대신자로서 미국 광야에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와 천명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미국으로 간 날이 2013년도 철력 1월 23일, 양력으로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8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실체로 출발하신 날이 2021년도 철력 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 3월 6일입니다. 그 날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성지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시고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출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영진 참된 혈통 대신자님은 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출발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구를 보면 사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전체를 보고 볼 때 미국은 플로리다주,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남자의 생식기에 해당되고 텍사스는 남자의 고환자리, 불알자리에 해당되고 펜실베니아주는 배꼽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테네시주는 여자의 자궁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한국의 청평수련원처럼 천정궁 수련원을 자궁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에 있어서 참된 혈통 대신단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나서 테네시 주로 가서 세상을 복귀 위하여 출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테네시를 한국말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여자의 자궁을 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테네시, 태에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 하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죠. 테네시, 태를 인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뜻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자궁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도 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천일국 왕님께서 대신자께서 테넷에서 활동하느냐, 그 이유는 때와 장소와 그 시작점이라든가 활동하는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착 실체 말씀 41쪽 내용입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실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2017년도 9월 23일부터 그리고 1260일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사탄들을 이겨내고 사탄들을 직면하면서 선주권을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예수님께서 정착 실체마서 영현세 협회를 중심하고 출발 섭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12장 11절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올바른 성도들이 계시록 12장 5장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참된 혈통 대신자의 등극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금이나마 조건을 세운 올바른 성도들은 사탄들을 이겨내고 승리적인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죽기까지 뜻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귀 섭리는 누군가 중심 인물이 조금의 조건 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축복을 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있고 또한 앞으로 동참해야 될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을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참된 혈통 대신자를 따르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란 참된 혈통 대신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과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란 계시록 12장 5절 6절의 예언 말씀인 성취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처럼 마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는 2017년도 9월 23일부터입니다. 사탄들은 자기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최후의 싸움을 하려고 땅으로 내려가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 싸울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영계에 있는 사탄들, 마귀들 편과 또한 선편이 지금 이 지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악편의 혈통과
반대편의 악한 사람한테 그 사탄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주권에 싸우는 그 두 종류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대립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과연 사탄 편에 속했는지 선편에 속했는지 이걸 분간을 해야 돼요. 이 분간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 원리를 알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요한계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면 사탄한테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힘든 역경을 이겨낸 터전 후에 그때마다 기대를 세워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가는 기준이 100이 있다면 99%는 99가지는 사탄 편이고, 오로지 한 가지만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 그런 것처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처럼 지금 하늘편으로 가는 것은 절대 혈통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99가지는 엄청난 길이 있지만 그것은 사탄한테 유혹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재림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것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언제라도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방법은 먼저 물질을 주고 축복을 줍니다. 먼저 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물이 충독하게 만들면서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만물의 돈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100%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고 즐기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이래 충성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에 대해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요한계시록이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서 선과 악을 분립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또한 힘들어도 용어라든가 그런 어렵지만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본인을 치유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2장 13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참된 혈통 대신장 수십 번 수백 번 우리한테 말씀을 해줬고 2015년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때 이런 결과라고 내가 지금 섭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말씀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26일 날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승리적으로 성취할 그 여자는 한국에서 미국 펜실베니아주로 가서 참된 혈통 대신자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권에 있게 됨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탄들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그 한때는 1년이고 두때와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육받는 기간은 3년 6개월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려고 준비 기간이며, 또한 올바른 성도들이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믿음과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한때, 두때, 반때가 될 수 있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 깊은 예언 말씀을 드릴 때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사탄 편의 주관을 받는 악령들은 타락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범죄한 책임까지도 회피하면서 현실 세계의 잘못된 혼돈과 공허의 모든 내용을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 핑계하며 오히려 여자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여자를 죽이고자 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들은 이 예언 말씀을 심각하게 깨달아서 올바른 조건을 세우고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두 가지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가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재림 예수님이 성하셨고, 또한 참된 혈통 대신자가 지금 미국에서 복귀 섭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한 이 두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가 현재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또 바라야 돼.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분명히 엄청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을 때가 2000년 전에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재림 예수님이 성한 것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 빌 필요가 없다는 자들은 모든 책임을 참 가정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난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회개와 용서를 배워 나는 무슨 책임을 지고 거듭날 것인가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책임 너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회개치 않고 아담은 해와 때문에, 해와는 천사장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겠습니다. 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성도들이 나타나서 여자를 보호하고 사탄편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을, 그러한 말들을 부정해야 하며,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못한 결과라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와 용서를 빌고 탕감 주권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사탄 편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성도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자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진단이라든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한테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고 예언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에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란 사탄들이 2017년 9월 23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여자를 3년 6개월 동안 공격하다가 이때가 지나면 여자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갈 때는, 그러니까 여자를 놓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그럼 용이 사탄이 여자를 놓게끔 지상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기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용이 또 여자한테 속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일과 일어난 일 모든 것을 지금 사탄도 쉽지 않고 하나님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지금 싸움 속에서 결국은 용이 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재림 예수님 자녀 중에 참된 혈통 대신자 가정과 문국진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하나님의 실체이신 문영진 참된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란 사탄들은 마지막 때가 싸우려고 준비하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사탄들이 활동하는 방향을 항상 예시해주고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서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강자와 12강자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 때 동방박사의 별자리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 참된 혈통이 등장하는 때에 하늘에서 별자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재림 때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 때 400년 후에 재림주가 등장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며, 또한 재림주 마지막 때에 참된 혈통 대신자에게 인수인계한다라고 그렇게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이고, 대신자를 따를 경우, 대신자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축복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언급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이 성화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일곱 천사가 인을 떼실 때 2013년도 1월 13일부터는 하나님의 안식이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안식하셔서 섭리가 진행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신자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아버님이 살아 계셔서 그 기대를 아버님의 승리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에서 또 그러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들의 졸개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러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의 예언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4장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성취하는 내용이 예언했다면 앞으로 강의할 계시록 13장은 사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강자에서는 13장을 말씀을 드릴 건데 사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강자에서는 사탄들의 활동에 대한 예언 말씀을 해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도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기 바라며 요한계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봉독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여러분 또한들도 저처럼 말씀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요한계시록 내처럼 모든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계에서 진 사탄과 사탄들 무리들이 지금 재림 역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선편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한 그 실체로서 지금 하나님이 경륜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살 수가 있고 알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완성되고 나서 14장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몸속,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비추고 선악을 분립하셔서 선편에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감사하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